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주위를 또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십자가만 붙으십시다. 십자가만 붙으십시다. 십자가만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팜이란 야자수 곧 종려나무인데 이것이 주일 명칭이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백성이 길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종려는 의와 승리의 상징이고 개선하는 군대를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힘껏 호산나라 외쳤습니다.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서 찬송하거나 크게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군중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고난의 첫날인 주일 곧 순환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 성례를 거행하신 다음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주님을 향해 금방 마음이 변한 까닭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로 인해 꽉 막혀버린 마음은 언제라도 구세주를 배반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없이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몸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먼저 종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의 신분이 종이라고 합니다.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이라니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애굽에서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았고 이후에도 약속 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이라는 이 단어는 마땅히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임하실 구원의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의 예언을 노래 형식에 담아 참 아름답고 간결하게 선포한 것을 가리켜 종의 노래라 일컫습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호산나 찬양과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몸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종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에 실린 이 종의 노래는 모두 4편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이 이 4편의 종의 노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이 진리를 전하며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종은 우리를 깨우치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우매한 인간의 길을 열게 하기까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메시아를 소개하고 성품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의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처절한 삶을 보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1절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북쪽에서 내려온 이 대적들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맹수에게 삼키는 것 같이 입을 벌려서 삼키리라.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19절 20절은 더욱 처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풀과 같이 불에 사라질 것.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쥘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직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될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어쩌면 초강대국의 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본문의 앞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 북방과 해 돋는 동쪽 지역은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난 곳이므로 훗날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안겨준 고레스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나오는 종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한 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없이 겸손한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언의 대상의 종은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3절 첫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종은 자기를 버려 구원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의의 의로 부르시고 빛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감 받은 민족이면서도 노예가 되어버린 까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직과 성실함이 사라져버린 민족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흑암이 내리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거두고
백성을 구원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겸손한 성품의 종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 아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심히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가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근데 이 땅에 오신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종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 이 노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이 맡게 된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될 사명을 띠게 하려고 이 사명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 노래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명령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섬들이란 애초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여겼던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고, 먼 곳 백성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섬에 해당되고 멀고 먼 곳에 사는 백성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호와 신앙과 거리가 먼 멀리 떨어진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캄캄했던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을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방방곳곳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불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종을 부르신 과정도 이 두 번째 노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종을 어머니의 복중 곧 태에서부터 부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절차를 다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을 부르신 계획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자, 이어지는 하나님은 종의 입을 칼같이 만드셔서 세상의 회개의 말씀을 날카롭게 선포를 하시고요, 화살처럼 강력하게 악의 세력의 맛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갖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49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종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회개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셨고, 갈고 닦은 화살, 이 갈고 닦은 화살은 강력하게 악의 세력을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사탄의 세력, 그 유혹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졌지만 죄에 불순종하고 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렇게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 우리는 고난의 정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여기에는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라 번역된 히브리어 림무딤, 이 말은 가르침을 받은 자, 학문을 닦은 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우치게 하려고 종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배워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하시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지신 학자의 혀는 말씀대로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한 혀였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혀가 아니라 쉬운 말과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학자의 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자의 키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그 귀는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학자의 혀와 혁자의 귀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종의 사역은 고난으로 점쳐될 것입니다.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고통을 주는 자들 앞에 서야 되고 수염을 뽑아 모욕을 주는 자들의 만행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살을 베고 뼈를 부러뜨리는 일에 비하면 고통이 적은 일이라서 별것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런 행위가 가장 모욕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이런 나의 모욕은 당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일평생 동안 이런 수치와 모욕 속에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등에 채찍을 가하는 이런 수치고.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는 티끌만한 작은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산아 작은 산아 나를 덮으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산이 나를 덮고 바위가 나를 덮으라 할 정도로 그런 수치감이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맡기셨기에, 침 뱉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기에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고 상소할 때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참는 종을 어렵게 여기심으로 내게 죄가 있다고 다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종잘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세 번째 노래에 종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려 하심입니다. 이 사역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전하고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 귀를 열어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쉴 새 없이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로 깨우치는 주님.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다가오는 고난과 비난과 조롱에도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이사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메시아의 고난의 예언입니다. 마치 선지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는 듯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2장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세상에 없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지요.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 번 들으면 그때 한 번 듣는 것은 놀랄 수 있겠죠. 참 저 사람 지혜롭다. 그런데 그 지혜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여러분 식상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냥 지나치는 말이겠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왕들도 나라들도 입을 봉하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지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놀랄 따름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그 보아의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고난받을 종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흠모할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본 모양도 없고 모습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은 그분이지만,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진리의 메시지는, 성령의 음성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 왜 찔리셨느냐?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내가 평화를 누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폼으로 맞으신 것 아닙니다. 가죽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동물의 뼈와 그 철로 인해서 이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점이 찢겨 나가니까 맞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폼으로 맞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맞으신 채찍입니다. 그 대속의 확신, 이 확신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오늘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